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 9절.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미레네, 알렉산드라에, 불가리아와 아시아에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부르는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얼굴을 종종 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질력에 빠진 사람, 감자 같은 사람, 호박 같은 사람, 이런저런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을 일단 띄울 텐데 얼굴이 되어지려면 이와 같은 것들이 구비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첫째, 자, 잘 보세요. 얼굴을 갖추려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쌍판대기라고 그러죠. 자, 이 쌍판대기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과 지금 제가 눈이 2개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귀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코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구멍이 몇 개죠? 6개.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은 구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입구자. 입으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총 정상적인 사람은 얼굴이라면 7개의 구멍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많은 이 사람들이 얼굴을 가지고 평을 합니다. 근데 그 평을 하는데 어떤 때는 내 개인의 기분 좋으면 좋은 평이 나오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나쁜 평이 나옵니다. 그 사람 첫 번에 만나면 악수하고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아유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살쪘어. 아유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얼굴이 신수가 좋네. 아이고 어떻게 자네는 얼굴이 그래. 어디 아팠어? 아유 자네 얼굴이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가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내용은 뭐냐? 끝부분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15절을 한번 보고 여러분과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 자, 15절.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아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보니 그 얼굴이 뭐였더라? 천사.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천사가 이렇더라 하는 것이 있어요. 저분이 바로 천사입니다. 근데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오늘 여러분과 진짜 참 잘 왔어요. 오늘 이 메시지에 여러분의 스스로 자신을 되찾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뭐냐? 도대체 사도행전 누가 썼느냐?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AD 63년경 의사라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그 사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폐렴이고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곁에서 항상 내조하면서 협력하면서 했던 사람이 누가? 그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신구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 가운데 44번째 책이자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앙인이 하려면 사도행전을 읽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다 가짜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의 삶의 지표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사람답게 살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제가 천사의 얼굴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대체 스데반은 누굴까? 그 당시에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파가 있냐면 유대인의 히브리 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디아포스라는 밖에 나가서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파 유대인인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기에서 우리라면 사내공인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스데반, 박씨, 장씨, 이씨, 호씨, 허씨, 양씨 다 지금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재판의 주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도 그도 하나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틀렸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스데반이 어떻게 이 예수님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취급합니까? 이건 잘못된 율법이고 잘못된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재판관 이런 싸가지가 없는 놈이 있는가?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다뤄야 되겠다.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 스데반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을 그렇게 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만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단계로 들어갑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있어. 자, 6장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9절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알렉산드리 수도. 여기 잡으세요. 니보디노.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여기가 7군데의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AD 61년부터 64년경에 노마의 황제 시저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인들이 한 섬에 가서 한 나라처럼 자치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면 제주도처럼. 그 자치구가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리버라는 이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동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잡아다 학살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자유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잡혀왔던 이곳에서 다 자유의 몸으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됐어요. 두 번째는 구란네라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근데 구란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런 등등으로 이 지금 도시와 작은 도시, 큰 도시에 왔던 사람, 디아폴라스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10절로 들어갑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11절 사람들을 사람들이 내주하여 가서 말하되 말시라 이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수도. 자, 성경을 항상 읽고 나면 무엇이 해야 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모독이라고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믿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모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모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죄가 이 스데반에게 지금 규명이 되었냐면 여기가 신성주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보니까 듣자 하니까 예수를 헛믿었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재판인지를 당신은 잘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소리.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으로 보는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사내 공회에서 열렸던 이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검사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법정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법정에서 누구나 다 무죄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주목하고 있어요. 새해 명절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주목해 보고 봐요. 첫째,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덕이 없으면요 가는 일들 오는 일마다 다 맥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얼굴을 보면 덕 있는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덕이 지극히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아멘. 다 덕 있게 보여요. 이걸 가지고 그냥 신망이라고 해요. 덕을 쌓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덕을 쌓지 못해서 인생이 나가지고 되고 인생이 덕을 쌓지 못해서 저 사람 이름 썩자 되면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인생으로서는 저 실패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덕을 많이 쌓고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덕을 쌓으세요. 덕을 쌓으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뜻은 무슨 뜻이야?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야 유대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중요하고 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을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유일한 축복인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 어젯밤에 우리가 한전을 했어요. 또 무엇을 했어요? 별짓을 샀어요. 도박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두려울 줄 알아요. 하나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오늘 이 천사가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사람들은요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 주먹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싸가지가 충만한 사람. 멋이 충만한 사람? 싸가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세 번째, 사유에서는 어떻게 덕을 끼치려면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리더자가 돼요.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첫째는 덕을 쌓고 신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가정에 덕을 쌓고 오손도손 아기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나이 40이면 얼굴에 체금을 지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인데, 이 40이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40이 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인격이 다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활이나 판단력이나 자기의 얼굴이나 모든 것이 40이 되면 다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 얼굴에 무엇이냐냐?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 40의 이상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여러분과 지금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하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여러분을 평하기는 오늘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스크를 썼다고 아멘하는 거 내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다 잡아낼 수 있어. 마스크를 썼을지라도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옆에 인사드립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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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아멘.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싸가지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
지금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 오면서 잘했다 못했다. 앞으로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다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22가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에 대한 얘기의 얼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교황청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1942이분은 이제 태어났어요. 4월 15일 날 새벽 3시에 태어난 이 다빈치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변호사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농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황청에서 자기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의사도 돼요. 예술가도 돼요. 소설가도 돼요. 작가도 돼요. 그 다음에 건축가도 돼요. 수학가도 돼요. 애언가도 돼요. 천문학자 연구가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22가지를 가진 유명한 사람. 누가? 신지연이가? 아니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건 지금 전설이자 확신 있는 문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휴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보세요. 자, 이 그림이 총 1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 그림에 대한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황청에서 주문이 왔어요. 선생님이 제일 그렇게 좋은 그림 하나를 그려서 교황청 벽부에 한번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분이 몇 년의 긴 세월을 하면서 그렸어요. 근데 딱 문득 생각하기를 천사의 얼굴 같은, 이 사람이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딱 펜트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딱 다녔는데 오늘처럼 딱 보니까 성가대에 사람을 딱 보게 됐어요. 아, 그때 성가대에 천사가 하나 있는 거야. 야, 바로 저 사람이다. 오늘 이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행운이에요, 행운. 그럼 여러분 박수라도 쳐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에서 딱 한 사람 유독 여기에 스데반 같은 사람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림을 싹 잘 그려놨어요. 아, 그랬더니 어느 날 세월이 흘렀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만찬을 그리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그리고 길가에 가서 가룟 유다를 찾고자 이렇게 다 다녀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쪽에 선구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선구자는 뭐냐? 선천적으로 구제불능한 사람을 선구자다. 뭐요? 선천적으로 구제불능한 사람. 완전히 오장육부가 얼굴이 판이 깨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림을 다 완성할 쯤에 이분이 우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왜 웁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를 기억을 못합니까? 누구신데요? 몇 해 전에 천사로 그릴 때 저를 여기 성가대에 있던 저를 그렸는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제가 선구자가 돼서 선천적으로 구제불능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사람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물질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내 꿈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삶을 실패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고 펄펄 우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적용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믿다가 무엇이 뜻이 안 맞다고 그냥 에이! 그만둬. 싸가지가 충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다가 천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하고 이름이 안 맞다고 가치관이 틀리다고 성경책을 찢어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볼 그냥 이해됩니다. 또 어떤 이게 자기가 뜻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장로의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고 나 교회 그러면 오늘부로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면 됩니다. 탕자가 되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의 가운을 입고 반주를 하고 다양한 기도하고 여기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전부를 많이 할지라도 한순간에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멈췄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에 찬송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보여 여러분과 지금 저를 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들이 무너졌고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마음대로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실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 있는 것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뜨고 가고 오는 것, 앉고 서는 것,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이 명절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두고 보시면 시작. 내가 오늘부터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두고 보시면. 아멘. 내가 오늘부터 뭐요? 아멘. 예수를 잘 믿을 테니까 두고 보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양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생명나무를 부른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떤 여러분 고목나무를 불렀던 장옥주예요. 이 장옥주의 사연을 내가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 장옥주 씨는요, 얼마 전에요, 몇 해 전에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의 딸이 결혼한다고 신촌 성결교에서 결혼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지금 몇 시간 앞에 두고 파혼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지금 차 타고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와요. 결혼을 축하하려고 해요. 그런데 파혼이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곡이 바로 이 생명나무라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덕에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월 한 달의 마지막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달을 뒤돌아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아직 실천에 시작도 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옵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계획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구고 살피시고 안되면 채찍을 내려주시옵소서. 벌써 구정의 연휴가 시작되었나이다. 연휴와 함께 전해지는 끔찍한 뉴스는 오미크론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1만 5천에서 2만 명을 향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두고 온 고향과 부모 형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대의와 공의를 위해 그리움도 차지할 줄 아는 것도 진정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때일수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진정한 예수 성도의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나이다. 코로나의 변종인 오미크론 전염 속도,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더욱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다른 시민들까지 역병에서 막을 수 있는 모범을 보이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내 부모 형제들처럼 보살필 수 있는 사랑의 봉사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사정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고난이 많은 시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장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망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아멘. 이기주의로 분열된 사회를 다시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나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고, 주일날 아침에로 향해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자국들을 위해도 축복을 내리시고,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 대언하신 우리 장요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가정의 행복이 충만케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목양 일념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시종을 성삼위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지나온 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이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1개월 동안 살면서도 넘어졌습니다. 11개월 동안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바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인정받으며 덕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들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저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